주보에 제가 오늘 써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 두 말씀을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세상을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만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것 같진 않죠. 모든 단어는 뜻이 있는데요. 단어마다 다 뜻이 있는데 우리가 국어사전이든 영어사전이든 사전을 딱 열어보면 단어가 뜻이 한 단어의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단어마다 보통 여러 개의 뜻을 가집니다. 그러면 그 한 단어가 그 여러 개의 뜻 중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는 그 단어가 사용된 문장 안에서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셨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실 때 말씀으로 소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어가 그 문장 안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를 아는 것을 우리는 독해를 통해서 그걸 아는 것. 독해라는 말이 읽고 이해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한 단어가 그 문장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가를 알 때 성령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잘 독해하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 세상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 더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께서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온 세상 이 자연을, 이 피조물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4절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보시되면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했으니까 이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그 세상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세상인데 이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원수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모든 것을 또 하나를 통칭해서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세상,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도 그 단어가 사용된 문장의 문맥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말귀를 잘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하고 사이에서 아주 짧은 문장으로 써줘도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듣거든요. 어떤 때는 사진을 찍어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딴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왜 못 알아들을까? 저렇게 짧은 걸 못 알아들을까? 딴 생각하고 있으면 엉뚱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이해를 두 번 반하면 오해가 되는데 그렇게 엉뚱한 오해를 하면은 잘못된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리로 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저리로 가는 거예요. 전혀 딴 방향에 딴 짓을 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잘못된 소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세상과 벗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눈 이 야고보서 3장 뒷부분에 13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야고보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받게 되면 그 결과는 사람들하고 화평하며 살게 돼 있다. 그러니까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까지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4장으로 넘어가면서
화평과는 정반대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로써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여러 교회 공동체가 있을 것인데 그 공동체 안에도 싸움과 다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화평을 추구하는 공동체지만 교회에 항상 화평만 있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야고보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그 싸움의 디자이어, 싸우는 정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인 가정이나 큰 가정인 교회나 뭐라고 했어요? 작은 교회인 가정, 큰 가정인 교회. 교회는 큰 가정이고 우리 집은 작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인 가정이나 큰 가정인 교회의 구성원이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왜 서로 싸우고 있냐 이겁니다. 야고보는 그 구성원들 안에 싸우는 정욕, 이 전투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에 서로 지체인데 서로 우리 몸을 이루는 이 지체를 영어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이렇게 파트라고 합니다. 파트. 네. 자동차 부품하듯이 파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데 모든 성도는 각자가 하나의 지체라는 거죠.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한 몸이니까 지체를 서로 이렇게 위해야 되는데 지체가 지체를 적으로 알고 공격하는 병을 통칭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요. 자가 면역 질환. 그러니까 우리 몸에 면역 체계가 있는데 면역 체계는 외부로부터 뭐 병균이 들어오거나 뭐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뭐 사고가 나서 상처를 입거나 그럴 때 우리 몸이 효과적으로 그에 대응해서 그 우리 몸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는 이 방어 수단을 면역 체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나쁜 것을 뭐 안 먹어서 뭐 해로운 것을 안 먹어서 몸에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먹는 모든 것, 우리가 마시는 모든 숨이나 이런 모든 것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병균도 있고 해로운 것도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여러 해독 작용이나 면역 체계가 효과적인 활동을 해서 우리가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건강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우리의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을 적으로 오해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환을 부르는 말이 자가 면역 질환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류머티즘 관절염이나 루푸스병이라는 것, 또 일형 당뇨병, 크론병, 다발성 경화증, 또 제가 여기 손톱에 있는 건선, 또 궤양성 대장염, 또 백반증, 피부 백반증 알죠? 또 탈목증 중에서 원형 탈목증. 이렇게 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제 의사들이 분류해 놓은 게 한 80개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도 불분명하고 또 치료 방법도 불분명한 거예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병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요즘 잘 보니까 이건 우리 몸끼리 서로 공격하는 거구나. 의학이 발전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렇게 알아낸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 서로 싸우거나 교회나 공동체에서 서로 지체가 지체를 공격하는 것을 자가 면역 질환의 한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 원인을 싸우는 정욕이다. 이 사람만 보면 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우는 정욕의 반대로 보겠어요. 사람만 보면 친해지고 싶은 거,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의 반대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싸웁니까? 왜 우리에게 싸우는 정욕이 있을까요? 2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이 지체와 서로 우리 형제자매끼리 싸우는 마음의 배후에는 욕심과 시기가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 결과 욕심과 시기가 있다 보니까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미움이 죽음이 죽이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한 가정에 평생 같이 살던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싸우고 돈을 두고 싸우고 유산 가지고 싸우고 하다가 결국은
존속살인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마음, 소유욕은 정상적인 욕구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소유욕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우리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를 나의 밖에서 나의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만 생명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다 쉽게 편하게 쓰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살 수 없고 피가 생명의 근원이듯이 돈도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자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돈에 대한 욕심, 즉 소유욕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소유욕을 다른 방법으로 작동하도록 그 사람이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걸 내가 어떻게든 잘못된 방법으로라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냐 요 차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절에서 우리의 소유욕이 잘못된 상황을 2절 앞부분에서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이렇게 해서 소유욕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오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욕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오는 사람은 타인에게 속한 것을 자기 걸로 잘못된 방법으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이 그게 잘못된 소유욕인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강도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사기라고 그래요. 세상이 점점 변해감에 따라서 제가 어릴 때는 눈 감으면 코배 가는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눈을 떠도 배 가는 세상이에요. 눈을 떠도 배 가고 눈을 떠도 가지 가는데 가지 갔는지도 몰라 또.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뭐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되겠어요? 나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방어 안 해도 돼.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면 남이 아무리 큰 걸 가지고 남이 아무리 작은 걸 가지고 있어도 내 작은 게 내 거의 전부잖아요. 그거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가정도 지키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공격해 오는 것도 막아야 되지만 만일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구성원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는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서로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뭐 시기하고 뭐 당짓고 뭐 분내고 이렇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도 부족한 하루아래 삶을 삼주님 앞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 제자들인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 제1표지는 사랑입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의 인식표. 이건 교회야, 이건 성도야라고 그것을 찍어낼 수 있는 인식표가 붙어있다면 그 가장 중요한 인식표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배지를 우리의 가슴에 늘 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서로 소통하고 또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는 우리가 이 소유욕이 올바로 작동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남 걸 탐내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You do not have because you do not ask God. 그러니까 구하지 아니함이 뭐 갖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필요를 따라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욕심에 의해서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늘에 나르는 새나 들의 백합화나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그 하늘의 새나 공중의 새나 이 들의 백합화보다 너희들이 얼마나 더 소중하냐.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려면 힘이 많이 듭니다. 그 힘으로 기도하며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면 또 우리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까지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요. 또 많이 가진 것 같지만 나눌 수 없는 사람은 사실은 행복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필요는 우리가 잘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도로 담백하게 아뢰시기 바랍니다. 차가 자꾸 고장나고 문제를 일으켜서 차가 필요하다면 차가 필요하다고 기도하세요. 그럼 차를 주십니다. 또 자녀가 필요하다면 자녀를 원한다고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판단하셔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의 동기가 중요해요. 그 부분을 3절에서 야고보가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3절에 보니까 구하면 받는다고 했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채워주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무조건 다 채워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채워주는 분이라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나빠지고 아니면 세상이 망했을지도 몰라요. 사악한 기도 그대로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으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부르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거 할 때 2절에 뭐라고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참 가사 잘 썼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기도, 잘못된 소유욕으로 드리는 기도, 잘못된 동기로 드리는 기도를 거절로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 욕심대로 살도록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양심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면 어떤 사건으로 아니면 같이 함께 있는 지체의 조언으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때로는 응답으로 때로는 거절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우리의 일상이 되고 나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좋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 응답받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렇게 거절하심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는 그런 내용도 또 나누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세세한 사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의 7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100%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러 모일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까? 이게 우리의 기도에서 숙고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걸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어서 그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100% 응답받는 기도 생활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4절을 보니까 야고보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과 간음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하니까 남자들은 나는 빠져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모든 세상을 벗어 삼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제가 서론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세상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는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죄는 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는 미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미워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는 사랑한다면 얼마나 뒤죽박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어지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원수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원수야. 하나님의 에너미야. 이게 얼마나 어지러운 삶이냐는 거죠. 그런 삶이 구약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이나 또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소유욕이 죄로 드러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간이나 아나니아 삽비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이 나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쪽으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쪽으로 사는지를 매일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제1계명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제2계명의 변주곡입니다. 우상 숭배는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욕구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식욕이든 성욕이든 무욕이든 명예욕이든 어떤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욕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욕구 그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닌 것입니다. 욕구 그 자체를 죄로 가르치는 것을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정신적인 것은 선한 것으로 육체적인 것은 악한 것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과 또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육 간의 전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은 1계명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은 2계명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에게 필요한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에게 가서 절을 하면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피조물이 우리를 채워줄 것으로 착각하죠. 이걸 바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야고보가 세상과 벗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사탄 숭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탄 숭배 또 여러 세상의 종교, 다신교, 또 무신론, 또 유물론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 가치관이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철저히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피하고 세상과 벗이 되는 삶을 철저히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거나 사귀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삶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의 죄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심판을 하지만 세상의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는 세상의 죄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죄를 끊을 수 없는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줍니다.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의 순수함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지구를 떠나라. 그렇게 살 수 없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없는 거다. 음행, 탐욕, 사기, 우상숭배 등 세상에는 죄가 만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소금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가기 때문에 세상이 더 이상 썩지 않는 것이다. 내가 빛이기 때문에 빛인 내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더 완전한 어둠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신분을 빛과 소금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착한 행동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상에 교회에서는 성도 같은데 세상에 딱 어려날 출근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상과 보시되는 성도들 향해서 야고보는 5절에서 이 가늠하는 여인들인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성부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성자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는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각자 안에는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과 보시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우리 안에서 아주 막 격심한 질투를 일으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이 5절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 우리의 남편으로 모셔야 되는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은데 그것을 전체를 한 권 전체를 그 내용으로 쓴 책이 바로 구약성경의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 보세요. 곡식 먹는 거죠. 새 포도주 마시는 거죠. 기름 바르는 거죠. 다 필요한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해서 갖다 바치고 쓴 은이나 금 돈이죠. 은이나 금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거늘 그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합니다.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이나 은이나 금 등 모든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는데 마치 바알이 준 것처럼 착각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피조물인 바알을 섬겨야 바알이 채워주는 줄 알고 바알에게 가서 바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면 성경에 창세기부터 기술까지 모든 성경에 똑같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윤리적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윤리적인 삶을 요구해요. 그런데 우상숭배는 그런 것을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돈 내고 절하고 원하는 걸 얘기하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요, 이게 다 얘기해. 아무것도 아닌데도 뭐가 있냐면 우상숭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윤리적인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섬기는 귀신이 싫어할 텐데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사람이 쉽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우상숭배 성향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우상숭배 위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충실한 자녀, 충실한 백성, 또 순전한 신부로서의 매일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써드렸는데요. 거기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면 이제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세상은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나온 것, 세상에서 나온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부르는 찬양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의 친구는 누구예요? 친구는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과 가치관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요게 바로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이유로 우리는 매사에 내가 하는 것, 내가 에너지를 쏟는 것, 내가 시간을 보내는 것, 내가 돈을 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가? 이걸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한 주를 하나님의 친구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는지 분명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우리가 이 한 주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친구로 살 수 있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